2022년 새해가 되어서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신년 비전 기도회로 모였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 녹록지 않은지라 예년처럼 각 직분별 혹은 각 기관별로 특송을 하지는 못하고 그저 새벽 기도회로만 모였었는데, 날씨도 많이 춥고 또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엄중한지라 그래도 힘을 다해 성도님들 모이시기는 하셨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한 마음 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제가 시리즈 주제로 묶어서 설교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한 주간 신년 비전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 요약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 오늘은 지난 신년 비전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을 다시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총 주제가 되는 말씀으로 월요일 새벽에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안수를 해줘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해주면 좋겠다. 다시 불릴 듯. 그러니 디모데에게는 원래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히 있었다 하는 거죠. 3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 흔히 립싱크라 그러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영혼이 담겨있지 않은 말이다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말로만 번드르하게 칭찬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뭘 감사하는가? 디모데 너와 같은 동역자를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너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5절 말씀을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깝죠. 믿음은 다 진실된 믿음이어야 될 터인데 이 초대교회 때에도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가라지 믿음, 쭉정이 믿음, 가짜 믿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안에는 어때요? 5절 상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얼마나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인정하며 칭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5절 하반절에도 보면 네 속에 있는 그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어서 너에게로 이어졌다. 말하자면 디모데는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의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가 전파된 지가 이제는 거의 아마 200년 가까이 되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혹여 4대째, 5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의 후손들도 더러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이제 겨우 30-40년 정도가 지났을 뿐입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때 벌써 3대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출현해 있다 하는 것은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얼마나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6절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그다음 뭐라고요? 다시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원래 있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으면 된 거지 뭘 다시 불릴 듯하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했었던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하게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4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한다. 남자인데 디모데가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디모데의 약점은 건강이 좀 좋지를 않았죠. 그래서 네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좀 사용하라. 고대의 민간요법입니다. 적포도주 안에 있는 여러 인간의 몸을 이롭게 하는 성분도 있다 하죠. 알코올을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성분을 오늘날에야 훨씬 더 좋은 약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고대에는 그런 약이 없던 시절이니 포도주를 좀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할 정도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육체의 한 부분이 연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기가 쉽고 그것은 눈물로 나타나기도 쉽습니다. 또 디모데의 형편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대로 그는 이렇게 훌륭한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이 헬라인 아버지는 믿음이 아마도 없는 신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디모데가 장성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그는 할례를 받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는 결단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디모데가 상대해야 될 상대장 대상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위와 리더십을 얻게 하고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뒤늦게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 디모데의 형편이 어떠한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디모데를 뭐라 부릅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 하니 디모데는 바울을 뭐로 여기겠어요? 아버지라 여길 터인데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사도가 이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십니다. 디모데에게는 마치 아버지와 같았던 그분이 복음의 사도가 그리스도 교회의 전 세계의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안 그래도 마음과 몸이 유약한 그가 4절의 첫 단어 뭐라고요? 눈물이 흐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또 8절 말씀을 보니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그 다음 뭐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 아마 디모데가 입으로 나는 바울 사도님 그렇게 되실 줄은 몰랐어요. 바울 사도님에게도 뭔가 부족한 게 있겠죠. 이러면서 말로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들, 자녀들 말해야 합니까? 그 아이의 얼굴 표정이나 하는 짓이나 움직이나 동작만 봐도 아이고 이놈이 뭔가 지금 마음고생하는 게 있구나, 뭐가 힘들구나, 마음이 위축돼 있구나 느끼잖아요. 그러니 디모데가 입 밖으로 뭐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유약한 그가 위축되어져 있는 것 같으니 절대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런 마음은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니 절대로 그런 마음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눈물 많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부끄러운 마음이 일정 부분 깃들어져 있음을 바울 사도는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8절 하반절의 마지막 두 단어의 권면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죄악이 관영하고 날이 갈수록 일그러지고 어그러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디모데가 아무리 3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만한 탁월한 디모데였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마음의 연약함으로 생겨지는 눈물과 그리고 바울 사도가 현재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혹여라도 깃들 수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부끄러워하는 마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디모데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네가 아무리 훌륭한 배경 가운데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안수해서 다시금 불릴 듯 해주고 싶다라는 간절한 염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봤듯이 8절에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이것은 바울 사도가 현재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 교회의 다른 성경의 기록과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디모데는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에서 에베소는 바다를 건너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 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염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안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편지라도 보내어 준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연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2022년 이 새해에 어쩌면 우리들도 이 자리에는 디모데 못지않게 하나님을 잘 섬겨온 주의 일꾼들도 계시겠으나 디모데가 그러하듯 우리의 인생도 녹록치 않은지라 어쩌면 우리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메말라져 버리고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여정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삶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사를 안수받아서 다시금 불릴 듯 하게 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신년 비전 기도회 동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에서 다시금 불릴 듯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설교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가 한 주간 기도한다고만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호흡 어떻게 하시고 나세요? 1년치 호흡 한 주간에 몰아쉬어서 나머지 51주간은 숨 안 쉬고 사십니까? 그럴 수 없죠. 52주간의 호흡을 한 주간에 다 몰아쉬려고 하면 아마 의학적 용어에 과호흡이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건강이 상하고 51주를 호흡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죽어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미는 숨, 호, 들이미는 심, 흡 해서 호흡이죠.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일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중단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불릴 듯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은 신년에 대해서 한 주간 기도하고 마칠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저는 바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수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다시금 불릴 듯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금요 기도의 시간까지 나누었던 것입니다. 근데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메모하셔서 나중에 찾아보시고 깊이 좀 묵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화요일 새벽에 우리는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할례임을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왜 건넜어요?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해서 얻은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무장하기 위한 갑옷 같은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했더라. 할례하고 나면 얼마 동안은 꼼짝하지 못하고 알아 누워 있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으니 뒤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자마자 다 같이 할례 때더라 라는 정보를 알면 그들이 기습해 오면 몰살당합니다.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순종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명명되었더라. 여호수아 5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보아왔었던 그 죄악된 삶,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금 불릴 듯하게 일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혹여라도 우리에게 제거되어지지 않은 죄악된 삶과 거짓된 악한 습관과 성품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을 제거하여서 굴러가게 할 때에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음과 같이 길갈의 헌신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승리가 우리의 손에 쥐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새벽에 동참해서 힘을 다해 기도하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처음 이 설교를 다시금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는 다 같이 한마음 한뜻 한 생각을 품어야 할 것이니 이 1월 한 달이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년 비전 기도회가 연장되어졌다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에 마땅히 제거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그 권면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새벽에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천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줬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서 무덤으로 뛰어갔지만 무덤은 텅 비어있고 예수님은 뵙지를 못했다라고 돌아와서 한 얘기까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루살렘으로서 엠마오로 도망가던 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 2 제자를 책망하며 어리석고 성경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이들이여 하면서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분이 십자가를 지어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더냐라고 그들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2 사람이 무슨 일을 겪었는가를 그들에게 설명하는 표현 가운데 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렇게 회고를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히 서서 그 말씀을 겸손히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성령께서, 주님이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가 너에게 임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릴 듯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요일 새벽에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우리의 은사를 뜨겁게 해줄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장 많은 단어가 기뻐하라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으나 빌립보서를 쓸 바울의 상황도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죠. 그때도 감옥에 갇혀 있었고 제자들 중에는 배은망덕하게도 바울 사도를 배신한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는 그들을 개들과 같다고 책망할 정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해야 될 정도로 교회는 그때부터 이미
이단들의 공격에 휩싸여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자들도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생각하며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비롯한 여인들이 다투며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실상은 너무나 염려할 것이 많이 있었으나 빌립보서 3장 6절과 7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해요? 지키시리라. 우리 한글말로는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염려가 깃들어져 있는 거죠. 그 염려가 깃들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시킨다는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그 염려를 벗어나게 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의 머리에 안수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정하고 결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불릴 듯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 마음만 뜨거워지면 될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 혼자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는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대장간에서 쇳덩어리를 가지고 농기구나 혹은 병장기를 만드는 그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뻘겋게 달구어진 그 쇠를 모양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모루라고 하는 견고한 틀 위에다가 그 쇳덩어리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 모루 또한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양을 다듬어야 되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큰 망치로 내려쳐야 됩니다. 큰 망치로는 어느 정도의 윤곽의 모양을 잡을 뿐 정교한 날을 세우거나 정교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망치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벌겋게 달궈진 쇳덩어리 하나를 제대로 된 기능을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모루, 큰 망치, 작은 망치 같은 셋 이상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 불과 쇳덩어리에 불과했던 그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로 변화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한 줄이나 두 줄은 쉽게 끊어지겠지만 세 겹줄은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전도의 모임도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구역 예배나 다른 여타의 모임도 원활하게 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계실 겁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과연 우리가 옛날에 마음껏 할 수 있을 때는 그 일을 그렇게 대단하게 잘 했던가? 지금 3년 동안 못한다는 일이 있다 하기는 한데 지금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은 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안 한다, 못한다는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를 날카롭게 하십시오.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빛나게 되겠어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권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교제가 있을 때 모루 역할을 하고 큰 망치 역할을 하고 작은 망치 역할을 하면 3명이 1명을 찾아가면 4인이 모였으니 집합 금지에도 해당도 안 되겠네요. 3명 1조로 돼서 찾아가세요. 4명씩 한 조로 편성을 하십시오. 구역장 권사님도 꼭 제가 하시라고 해야 하면 할 것이 아니라 구역장과 권사님들이 모여서 구역을 4인 1조 단위로 나누어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도록 운동을 하십시오. 전도회 임원들도 각 전도회를 4인 1조 단위로 나누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셔서 끊임없이 영적인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셔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십시오. 친구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얼굴을 빛나게 할 때 여러분에게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교제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때 누가 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까요? 누가 나를 돕고 섬겨주면 그러면 내가 빛나게 됩니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더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새해가 되어지면 내 매너리즘에 빠졌던 내가 좀 새 마음을 먹어야지, 식어졌던 내 마음이 좀 새 마음을 먹어야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니고 그렇게만 하더라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뭐라 얘기했다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요. 피조물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창조하심으로 피조물이 생겼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셨죠. 니고데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 거듭난다는 것이 뭘까? 조금 변화되는 성도의 수준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바울 사도는 그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요한계시록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들이 14만 4천 명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누구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나라와 백성과 종족과 방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더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거듭난 사람들, 그 정도로 많은 거듭난 사람들이 생겨졌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창조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를 가리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겠으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며,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렇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뭐냐? 그저 마음을 새롭게 먹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고린도후서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손을 주셨죠.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팀이 우리의 자랑이었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지금 2년, 3년째는 아직 못 가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무려 17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단기 선교팀을 보냈죠. 나름대로 언어 훈련을 하고 가지만 이방인, 외국인에게 그 나라 말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 가장 유용한 도구는 무언극이었는데, 그 무언극의 대표적인 주제 하나가 시나리오가 버전에 따라 제목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제목은 우리의 손을 의미하는 hands입니다. hands. 하나님이 인간에게 손을 만드셨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장류라 해서 원숭이, 고릴라도 인간처럼 손의 기능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뭔가를 그 손에 쥘 수는 좀 있겠지만 원숭이가 금세공을 해낼 수 있겠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반도체와 같은 정교한 그런 손놀림이 되겠어요? 그런 원숭이, 고릴라들의 손과 인간의 손은 당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손이라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 손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손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죄악된 타락된 우리 인간들이 그 손 가지고 뭐 합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심지어 서로 다투고 때리고 그 손으로 심지어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그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신 후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질 때 우리의 손이 더 이상 다투거나 정죄하고 죽이는 손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돕고 사랑하며 섬기는 손이 되더라.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 또한 하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그것은 그냥 내 마음 새 마음 잡아보고 새 마음 결심해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작심 삼일이라 인심 초초변이라 3일도 안 간대요. 인간의 마음은 초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그까지 새 마음 먹어봐야 금방 옛 마음으로 되돌아갑니다. 화목하시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시라. 나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화목하게 할 때, 그래서 바울 사도는 21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마지막 새벽에는 요한 3서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이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격찬을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기를 강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복음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을 설교해 놓으니 순복음 교파가 아닌 다른 모든 한국의 교회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문 외듯이 외우기만 하면 그 은혜가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 3서를 잘 살펴보면 2절의 그 말씀 뒤에 나타나는 3절과 4절을 보면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 요한 사도에게 와서 가이오를 칭찬한 거예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으니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바로 그 진리 안에서 가이오가 열심을 다해 행하니 그 안에 아예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많은 이들이 가이오를 칭찬하기에 요한 사도는 기뻐했고 네가 그렇게 진리대로 행하고 있다 하니 너는 이미 영혼이 잘된 것이고 그 영혼이 잘됐으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5절 이하부터 바울 사도는 가이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는 목회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목회자가 한 곳에 정착해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소위 순회 목회자, 순회 설교자 혹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선교사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전대를 소유할 수 없었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돈착하면 그들을 공개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여유가 있어서 그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가이오는 그 일을 힘써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함께 그 일을 함으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형제들이 가이오를 칭찬했던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3서의 뒷부분을 보면 가이오와 동일한 패턴으로 그 일을 했던 데메드리오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주 악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뭐가 불만이었는지 요한 사도를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접하거나 섬기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안 하는 것까지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다른 이들이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끝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할 때에 사랑의 사도라 불려졌던 요한 사도가 내가 너가 한 악한 일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경고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적 교제를 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데 최종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산업혁명기를 겪으면서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우리나라, 전쟁의 참상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나라, 천연자원이라고 하면 거의 전무한 우리나라는 어찌하든지 전 국민을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서 세상과 경쟁해서 이겨야만 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업적과 성과 위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체육 선수들조차도 엘리트 교육을 시켜서 전 국민은 운동을 못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운전의 전문가를 만들어서 걔가 금메달을 따오게 만들므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과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뒤처지는 자들을 외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이 일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의논하는 가운데, 논의하는 가운데 조금 마음 상하더라도 어쨌든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제1의 가치는 이 교회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안은 오직 하나님의 화목만이 제1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화평이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때 우리 사이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염원하셨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불릴 듯 뜨거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난 주간에 끝난 일이 아닙니다. 이 1월 한 달 우리의 생애 마치기까지 다시금 우리의 은사가 불릴 듯 뜨거워지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제를 힘쓰며 서로를 섬기며 또 서로에게 화목을 도모하며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 어떤 삶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모루와 큰 망치와 작은 망치가 달구어진 쇠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